오늘은 저희들이 세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11절의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세 가지 실천적인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면서 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오래된 3대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단순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3대 규칙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추구한 3대 규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3대 총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General Rules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Do no harm.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o good.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stay in God's love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그 계명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3대 규칙은 단순하지만은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고, 이 3대 규칙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면은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대 규칙을 실천하면은 내가 변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3대 규칙을 좀 자세하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 3서 1장 11절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do no harm.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해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종류의 행동을 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은 나쁜 짓을 하지 못하면은, 좀 못된 짓을 하지 못하면은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못된 짓을 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6절에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우습게 들리는 것 같죠? 실제로 남을 씹지 않으면 인생에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껌이 아닙니다. 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씹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고 서로가 섬겨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 8절은 자나 깨나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특한 인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사특하다는 말을 사악하다, 모략하다, 이간질뿐이다, 음모자다, 교활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고 악한 것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감리교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다른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데블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한 분도 데블 크리스찬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기 엔젤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엔젤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가? 두노함,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기 때문에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아멘. 세 번째로 작은 3번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묻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손도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당신들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자손 3대까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호피 인디언 단기 선교 그 지역이 아리조나인 것입니다. 근데 전에 그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그 이상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혁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땅을 살려고 그곳에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안에 있는 인디언 추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 땅을 좀 우리들에게 팔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언 추장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네 엄마도 사고 파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이 미원주민들에게 땅 얼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Mother Earth 어머니 지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추장이 하신 말씀은 이 땅은 어머니니까 팔 수 없고 대신 빌려줄 테니 그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과연 그 나의 자그마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 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두노함. 두 번째 뭐 기억납니까? 그 선을 행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 3서 1장 11절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그냥 스토리인데 제가 우리 교회 적용을 위해서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교실에도 붙어 있고 우리 사무실 입구에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번역했습니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사람의 이름은 모든 사람 everybody, 어떤 사람 somebody, 누구라도 anybody, 아무도 nobody. 이 네 사람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everybody는 그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everybody는 어떤 사람 somebody가 그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도 anybody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obody,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somebody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든 사람 everybody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everybody는 그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nobody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은 모든 사람 everybody, 누구라도 anybody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somebody가 이 모든 사람 everybody를 비난함으로 그 일은 아무도 nobody 하지 못한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결론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이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우리 교회에다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하고 상의한 결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일주일 한 번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애들에게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했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 somebody가 와서 여기 지하서부터 저 사층까지 백큐하고 화장실을 손으로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쓰레기 봉지를 담아서 밖에다 누군가 또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릴 때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는 블랙 그 까만 가방을 백을 열어서 제대로 버렸는가, 또 하얀 백을 열어서 거기에는 제대로 리사이클이 담겨 있는가, 또 누군가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 리사이클 통 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그걸 다 꺼내서 다시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성인들입니다. 제발 음식 쓰레기 리사이클통에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무심코 버리지만은 그 누군가는 그거를 다 꺼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세 가지 원인이 있죠. 무리한 중축, 과도한 선적, 그 짐보다 4배 더 실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평형수, 배가 균형을 잡고 가려면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빼버렸다는 거예요.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이 평형수와 이 환경과도 관계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바닷물 속에는 박테리아나 이 플랑크톤의 종류, 각종 수중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한 해 55톤 이상의 그 선박의 평형수가 전 세계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배 안에 장작 약 7,000여 종의 그 해양 생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박의 그 평형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한 바닷물을 국경을 넘어 그대로 싣고 와서 다른 나라 바다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OECD 그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1인당 대한민국입니다. 1인당 연간 도시 쓰레기 한 사람이 배출하는 양이 390kg랍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1년에 1인당 얼마나 버리겠습니까? 파운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킬로로 계산하세요. 우리 미국에서는 1인당 720kg를 갖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이 버려요. 그에 비해서 또 대한민국은 이 쓰레기 버리는 거는 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쓰레기 하나라도 제대로 버려주고 적게 버려주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며 선을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적은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적은 것들이 모였을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익숙해질 때 큰 일이 터졌을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큰 세 번째는 우리가 실천하는 큰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 시집장가과 처녀 총각 청년부들 잘 들으세요. 그 남자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좀 알려주세요. 경험 있는 분들. 진짜로 사랑하면은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지갑이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성서적으로 진정한 사랑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 가고 정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주의를 잘 지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세계를 돌보는 청직이직을 감당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을 갈망하고 진실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우리들이라면 이 세 가지 단순한 삶의 규칙, 해를 끼치지 마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경건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하여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이 잘 보존되도록 청지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책임과 사명과 헌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